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 말씀이 나갈 것인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또 오늘 예배로 함께 하신 시간, 다 같이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말만 들어도 할렐루야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아주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목적이. 그래서 경건한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발의 모양으로 양말을 만들고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듯이 또 양장점 가서 내 옷을 맞췄던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릇이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중에 이제 그 지난 시간 말씀하고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듣고 또 이어서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생명 가진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백성을 어디다 두셨느냐?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고 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지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인간은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죠? 그냥 생명과만 먹었으면 우리의 지금 이런 다른 것이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그 이유를 잘 이렇게 묵상하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하여 또 이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어버렸네. 그죠? 허락 없이 먹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먹은 거예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이 어떻게 되죠? 7절 또 먹을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았어.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니까 지금까지 안 부끄러운 벗은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예요. 막 수치스러워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선악과를 먹으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버린 그들에게 마귀의 본성에 이제 따라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됐어.
그래서 내가 해볼라고 해야 돼,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그냥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져서 무화과나무 겨우 따가지고 2시간은 엮어가지고 그걸 두르고 해도 그게 또 2시간 지나면 그냥 스르르르 그냥 말라서 비틀어지고 또 다시 따서 전부 엮어서 또 그지 또 둘러봐도 또 이게 이제 수치스럽게 우르르르 떨어지고 또 우르르르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노력만 하다가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막 그냥 또 따서 또 무화과나무를 또 따서 하고 이 일만 계속적으로 내 죄를 가려보라고 또 가려보려고 그냥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무화과나무에 또 따야 돼.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몰라요, 알아요? 알지 못하는 거죠. 또 할 건데 다람쥐가 마치 쳇바퀴를 계속 돌려요. 돌리는데 맨날 그 자리야. 맨날 그 자리. 다람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돌리는 거예요, 걔들은. 난 여기 내 자리에서 돌리는 재미로 돌린다 이거 아니에요.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걔는. 어디론가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들은. 근데 제자리더라. 왜? 마귀한테 속아서 제자리 그 돌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내리는 거잖아요. 언약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날 뻔했잖아요. 창세기 9장에 11절에 보면 이제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드디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왜 근데 언약을 맺을까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까?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맺는 이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그 언약 맺죠? 우리가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내 잘 돌봐줄 테니까 그 대신 뭐 조공을 바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언약을 나라끼리도 이제 맺을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적대감. 서로 적으로 여기는 감정이 있잖아요. 너는 나의 적이야. 그거 안 하려고 사람들한테 잘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나한테 뭐 표정이 안 좋은 사람에게 그냥 멀찌감치 해서 아주 멀찌감치 두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잘하기도 하잖아요. 적대감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 맺는 이유가 바로 적대감이나 상호간의 어떤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 딱 멈추게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언약을 맺음으로 적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보증으로 언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웃 간에 우리 사람 사는데도 계약 맺죠, 계약.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사용하는데 우리가 또 집을 또 전세를 사는데 전세 계약서를 안 쓰면요 아무 때나 나가세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2년 이렇게 2년 그럼 2년 되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거. 사람 간에도 계약을 하면 이웃 간에 계약을 하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사람 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 왜 그 어떤 우정이나 친교 때문에 이렇게 맺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만화로 보는 삼국지 보면은요 초입에 있잖아요. 도원결이 맺는 거 있대요. 누구하고 누가 뭐 뻔하지 뭐 유비 아니면 장비 또 관우 셋이 모여가지고 도원 복숭아 밭에서
한잔하면서 그래서 짱 하면서 아야 이제 의형제 맺는 거지. 거기서 도원결의 한다는데 이게 사자성어로다가 그냥 쓰임을 받아요. 도원결의란 말이 그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말이 한잔하면서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눈 친형제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 또 이렇게 진짜 그런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짓도 했잖아요.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의 의미가 이게 뭘까? 이 사람들도 이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편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수준까지 자신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을 사람에 맞춰서 우리가 개미의 수준을 맞추려면 우리가 개미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개미가 되어서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춰주셨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신뢰하다, 믿어라 이런 증거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무한하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한하신 부요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요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에 비해서 충분한 확신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겠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믿을 수 있니? 이렇게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해줄게. 믿을 수 있니? 계속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신뢰받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래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 자신이 언약으로 딱 묶어놔. 내가 안 지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무지개의 무지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화살을 하나님 쪽으로 겨눈 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약속을 화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줄 거다.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준다. 반드시 이루어준다. 근데 우리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맞네? 정말 맞네? 그 찬양도 처음엔 그냥 불렀는데 곡조가 좋아서 이 말씀이 들리고 맞고 찬양 부를 때마다 오래 부르니까 이제 찬양이 들어오네. 은혜로. 맞죠? 확실한 거예요.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어떤 자격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능력이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어라.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 언약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 상호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언약한 거, 약속한 거는 이행하셔야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계약서 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부터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다 계약이에요. 물 세례로 믿겠습니다. 믿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이 약속하는 바를 아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이 왜 약속하는지를 아는 사람, 어마어마한 복받은 사람이죠, 이거는. 나는 어마어마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었어. 근데 뒤바뀐 인생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근데 이것을 그때마다 아는 사람은 별로 적은 것 같아. 왜? 욕심이 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자 되고 말이죠. 오래 살고 말이죠. 이거 제일이죠.
생명이 오래 살고 부유해지는 게 제일인데 그것만 이렇게 맞추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산다. 내가 하루하루 깨달으며 산다. 하나님이 한때 두때 그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안다. 이게 다 복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내가 하나님만 한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아니고 상호간에 맺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자, 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뭐든지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주겠다. 너희 모두를 인도해줄 것이다. 내가 또 뿐만 아니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생을 다 보호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자녀까지 다 보호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 은혜야? 이게 웬 복이야? 그분이 그래.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잖아, 이게. 내가 복 줄게.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부유하게 해줄게. 내가 영생을 줘. 완전히 보호해줄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제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나 있어서 너희를 향한 은총과 사랑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임마누엘 할 것이다. 나는 거룩한 삼위일체로 너희 안에 신령케 하는 삶을 계시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로 인해 구원과 축복을 받고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고 공급받으면서 진정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와, 어마어마해요. 이런 말씀으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게 이렇게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영광의 그 하나님이 진정 그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걸 점점 이제 깨닫게 알게 하신대요. 그러면은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명하신 율법을 준수하고 경외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 언약은 결국 하나님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죠? 민수기 1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너희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대. 애굽 땅에서 그 노예살이에서 인도해 내셨단 말이에요. 어제는 세수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마귀의 정말 종으로 있었을 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셨지. 그때는 얼마나 홍해가 그냥 갈라지고 내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때는 놀라운 일만 생기고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이렇게 놀라운 일만 생기면서 막 정말 굉장했던 그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때를 이렇게 참 떠올리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됐어요. 레위기 26장 12절을 더 보면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해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내 친구가 부자고 내 아는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고 또 내 삼촌이 내 삼촌이 어디 뭐 청와대에 있어.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져요. 맞죠? 내 남편이 뭐 어디 어느 곳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로 있어. 자존심이 내가 올라가요. 그죠? 근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난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죠? 나는 내 남편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을 잘 안 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부유하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내가 천하를 가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놀라우신 자녀. 이제 이걸 따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긴데요. 자녀인데 어떻게 또 아내가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묵상하면 몇 시간이면 묵상이 됩니다. 예. 결국은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그 삼위일체가 되잖아요. 한 분. 예수님이 나의 신랑 아니에요? 묵상하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양푼에 있는 피를 뿌리면서 그 계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계약 외에 우리는 어떤 계약도 합니까? 두 번째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계약.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은 실패했어. 내가 지켜서 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새로 이제 그 만드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게요.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때요? 이 말씀은 그 말씀하고 달라요. 그죠? 그죠? 나의 법을 그냥 너희들이 지켜라 이게 아니라 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우리 속에 두신다고요. 그 법을. 그래서 이게 법이 돼요. 법이 돼. 진리의 법.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돼.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시니 못 지킬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십계명, 성막의 제사. 죄를 지면은 또 뭐 짐승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 지내라. 그죠? 그리고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의 그림자가 된 거잖아요. 옛 언약이 새 언약의 그림자가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알고 그리스도 율법을 알게 돼. 예? 아시겠죠? 그때를 넘어서서 우리는 지금 세례. 내가 물에 나는 죽고 나는 없어. 그릇에 이제 그릇에 물 담으면 물그릇인데 거기에 보배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을 내가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 온전히 새 언약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그 약속, 그 언약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자꾸 늦어지니까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단은 그 하나 볼게요. 할례 언약을 어떻게 하나 볼게요. 창세기 17장에 10절에 보면은 남자가 다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할례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그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이 돼. 연관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또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응? 그죠?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할 말이 지금 많은 거죠. 그죠? 여호수아 23장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며 듣게 하니까 그들이 모든 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쫙 뿌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할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 받은 믿음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요. 온전히 신뢰한다. 온전히 믿습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할례 받는 믿음이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삭이 출생돼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죠. 그죠? 그래서 언약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뒤꿈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원어로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뒤꿈치를 주겠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뒤꿈치에 어떻게 돼요? 못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오묘하고 깊은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내가 결국은 그 말씀 언약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드리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나는 그 말씀 때문에 너는 뒤로 밀릴 자가 아니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너는 절망할 자가 아니야. 너는 앞으로 전진하는 자야. 내가 깃발을 산꼭대기에 꼽아놨어. 너는 이미 승리하게 돼 있어.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믿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자꾸 들음으로 인하여 알아지는 거고 자꾸 또 듣고 또 되새김하고 찬양을 올려서야 가사가 왔다. 아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그래 가사가 어쩜 저렇게 기가 막힌 가사였냐. 저 가사 아는데 참 10수년 걸렸네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아. 말씀도 어느 때 들으면서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말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렇게 깨뜨려지고 더 가까이
이 찬양 가사도 알았어요. 저부터 모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맞냐 이렇게 되기까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대로 되냐 이렇게 되기까지 이 말씀이 굳건하게 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